말을 떠나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보면 돼요. 그러면 아까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자, 여기 또 공통점이에요. 진울 스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주장자를 쾅쾅 두 번 치면서 모든 것이 이 가운데 있다. 무슨 가운데 있다 했어요? 주장자를 드는 걸 보든 쾅쾅 소리를 듣든 보고 듣는 그 자리, 그 가운데 있어요. 단화가 뭐예요? 말을 보면 주장자를 두 번 내리친 가운데 여기에 일체 모든 것이 이 가운데 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흔히 선사들이 최근에도 이런 흉내를 많이 내잖아요.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왜 선사들은 법상에 올라가지고 주장자를 쾅쾅 치고 이렇게 내보이면서 알겠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데 뭘 알았는지 또 뭘 알겠냐고 묻는지 모든 것이 여기 보조스님은 모든 것이 이 가운데 있다 했는데 뭐가?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일체 모든 것은 삼라만상이에요. 일체 법이에요. 이 가운데인데 이가 중요해요. 이 가운데가 뭐가 이 가운데일까요? 이 가운데? 주장자 가운데일까요? 아니면 쾅쾅 하는 데일까요? 어딜까요? 자, 여러분이 제가 이거는 주장자가 아니고 매직펜이에요. 매직펜 보입니까? 화면으로? 보여요? 탁자를 치면 캉캉 소리가 납니까? 소리 들립니까? 이거 보여요? 그 보는 자리, 이렇게 때렸을 때 그 들리는 자리, 누가 보고 누가 듣는 거예요? 그 보고 듣는 그것을 그 자리를 진여자성의 자리라고 해요. 진여자성, 불성, 참마음. 거기, 이 가운데는 바로 거기에요. 그것만 알면 진울 스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육조 해능대사가 말했던 진여자성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아서 항상 자유자재하다.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이걸 보는 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이 가운데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리고 함경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함경도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가 모두 내한테 다 갖춰져 있다. 부처님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그거예요. 그걸 알아채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해오록에서도 얘기한 것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오록에서도 얘기한 게 뭐예요? 선정이 고요하든 시끄럽든, 그러니까 이 주장자를 보는데 주장자 소리가 나든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은 그거를 바로 알아차리면, 만일 갑자기 눈이 열린다라는 말이 그게 들리면 그걸 알아차리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그 가운데. 그게 갑자기 눈이 열리면 그것이 집안일임을 알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진울 스님이 육조단경을 보고 하엄경을 보고 그 다음에 대해어록을 보고, 이거는 이제 그때 보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늘 줌에 접속하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를 듣고 진울 스님처럼 그런 깨달음이 지금 바로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그 기회가 항상 있어요. 왜? 언제 어디에나 늘 있으니까. 그럼 그것만 활짝 깨달아 알면 바로 이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조 스님의 생애는 이제 이렇게 이제 끝이 났고, 보조 스님의 저서는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몇 개 됐는데, 건수 정해 결사문은 이 수신결의 내용하고 좀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봐도 좋고, 원던성불 간화 결의론이라는 거는 이제 간화선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 내용이고, 진심직설도 아주 유명하죠. 그 있고, 여기 개초심학 입문이라는 게 바로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초발심 자격문. 여기 세 개가 같이 합분이 되어 있어요. 바로 보조국사의 개초심학 입문하고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하고, 그 다음에 또 어른스님인가?
그 스님의 자격문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제 스님들이 처음 출가를 하면 행자 시절에 공부하고 외워야 되는 게 초발심 자격문인데요. 요 개초심함 입문의 초보자들이 첫 출가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여기 다 있는데요. 이제 바로 요 내용이 지금 한국 불교에 처음 출가하는 사람들에게 생활 규범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법집 별행록 절요 병립사기라는 것은 이제 요걸 그 선방에서 절요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하택 시내에 그 법직 별행록을 줄인 거예요. 요약을 해서 병입이라는 말은 이제 사기라는 개인적으로 그 주석을 써 넣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하엄경 조련 하엄경 요약한 내용이고 수신결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 외에도 육조대에서 법보다 경발을 하고 이게 몇 가지 연불단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다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다 되게 출판이 돼 있고 대부분 구해볼 수가 있어요. 번역도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스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교 이론론, 그 중에서도 회교 귀선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교정을 다 회통을 해서 선으로 돌아온다. 그 선을 바탕으로 교정을 다 허용을 한 그런 성교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그 이전에 이제 의천 스님이죠.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원래 고려의 왕자였죠. 근데 이분도 성교 이론론을 주장했는데 그분은 교종의 입장에서 선을 이렇게 포용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제 진우 스님은 선의 입장에서 모든 교를 다 포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랬던 분이고요. 이 이제 보조진우 스님 가운데 수행을 하는데 세 가지 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삼종 문이 세 번 깨달은 그 내용하고 일치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도노 점수고 정의 쌍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결사 운동을 통해서 실천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삼종 문이라고 하는 게 성적 등지문, 원돈 신음문, 경절문은 바로 간하선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을 경절문이라 지름길로 끊어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적 등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행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육조단경에서 깨달았던 도노의 내용입니다. 도노의 내용. 여기 이제 성적 등지는 성성과 적적이 하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등지라는 말은 똑같이 지속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성하고 적적함이 이제 흔히 성성하다라는 거는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적적하다라는 거는 고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성성을 흔히 이제 깨어있음을 지혜로, 적적을 선정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데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으면서도 마음은 고요하게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성성적적이 동시에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반대말이 혼침과 도거예요. 혼침은 무기력해지고 침울하고 이게 이제 머리가 막 맑지 못한 그게 이제 혼침이죠. 가라앉는 거. 도고는 들뜬 마음이고 산란한 마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혼침과 도고를 이제 극복해서 마음이 성성적적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육조단계 앞에서 나왔던 말이죠. 견문각지하면서도 앞에 이제 번역을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면서도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고 항상 자유자재한 진여자성. 이게 바로 도노죠. 그래서 성적 등지라는 말은 성성이 곧 적적이고 적적 그대로가 성성한 것. 이 내용이 결국은 저쪽 다 뒤로도 다 연결이 돼요. 시끄러운 데 있으나 고요한 데 있으나 그대로가 늘 똑같아야 된다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이게 이제 그 성적 등지문이고 그래서 이제 수행의 대원칙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원돈 신해문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그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종의 가르침을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해서 성적등지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함경과 이통영의 신화합론에서 봤던 점수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점수의 내용을 가지고 성교 이론에 대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단순히 점수가 아니라 이제 교정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완전한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교정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돈 신의 외가
믿고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노를 이 말이에요. 도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 말이에요. 성불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거. 돈신해잖아요. 원만하게 바로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믿고 머리로라도 이해를 해라 이 말이에요. 진여자생이 본래 부처와 중생에 구비되어 있다. 본래 부처다. 그래서 내가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 스스로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어라. 그거를 이해해라. 그게 함경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심직설에 이 내용이 잘 나와요. 진심직설이 이제 참마음 바른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복 바른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보조국사의 다른 자세. 그러니까 함경에는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종의 믿음은 내가 곧 부처임을, 본래 부처임을 믿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범부다, 중생이다라고 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를 뿐인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생이 깨쳐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은 터득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믿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머리로라도. 그래서 원돈신내란 자신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공적 영지라는 말은 본래 마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이 보조국사에.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가졌을 때 성적 등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세종께서 입으로 설하신 것을 교라하고 조사가 마음으로 전한 것, 그게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조사의 심구가, 즉 마음과 입이 이제 말로 한 것이, 그러니까 심구라는 말은 마음과 말이 이 말이에요. 서로 틀리지 않을 것이니 어찌 근원을 궁구하지 않고 각각 자기가 익힌 것에 집착하여 함부로 쟁론을 이렇게 헛되이 세월을 보내겠는가라고 이제 보조국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다르지 않으니까 쓸데없이 뭐 교종을 공부해야 되니까 무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글자만 외워가지고 안 된다든가 그러면서 참선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이가 다름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시비 분별 논쟁하지 말고 내가 바로 부처인 걸 믿어라. 그거는 교종이나 선종이나 똑같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방편으로 일단 믿고 가야, 그걸 믿고 가야 경전을 보든 참선을 하든 아하 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목표나 방향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절문은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내 마음에 정말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의심이나 혼란스러움이, 미혹함이 없게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면은, 그리고 처음부터 뛰어난 상근기의 사람들은 바로 지름길로 끊어 들어가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간하선 수행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두 공부예요, 하두 공부. 그래서 간하경절문이라고 해요. 간하선 수행을 하는데 성적 등지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 수행 방편으로, 이거는 이제 대해어록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름길로 끊어 들어가는 문인데 말을 떠나 깨달아 들어감으로써 지혜를 아주 버리는 최고 경지의 사람들을 위하여 간하경절의 방편을 제시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성적 등지나 원돈 신해나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으면 뭐예요? 심지어는 돈호 돈수나 돈호 점수를 얘기하고 있어도 아직 제대로 돈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론이야. 돈호 돈수다 돈호 점수다 얘기하는 거 아직 덜 떨어진 얘기다 이거지. 그런 얘기 그만두고 어묵 동정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봐라. 여기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어묵 동정을 떠나서 말을 해도 안 되고 침묵해도 안 되고 움직여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그걸 떠나서 한마디 일러봐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말을 떠난 경지인데, 그런데 웃기죠? 말을 떠났는데 간하가 뭐예요? 말을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말을 본다. 이게 참 역설이면 역설이에요. 간하가 볼간자고 밑에 하자는 하두라는 뜻인데, 하가 말 하자잖아요. 그죠? 말을 지켜보는 선인데 말을 어떻게 지켜봐야 돼요? 말을 떠나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보면 돼요. 그러면 아까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자, 여기 또 공통점이에요. 아까 진울 스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주장자를 쾅쾅 2번 치면서 모든 것이 이 가운데 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가운데 있다. 무슨 가운데 있다 했어요? 여러분이 주장자를 드는 걸 보든 쾅쾅 소리를 듣든 보고 듣는 그 자리,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간하가 뭐예요? 말을 보면 여러분이 어묵동정을 떠나서 한마디 일러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말이에요? 말 아니에요? 말하는 거, 침묵하는 거,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를 떠나서 한마디 해봐라 하는 것도 말이잖아. 그 말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 말이 나오는 자리가. 그 말을 지켜보는 게 간하예요. 그게 바로 이 가운데 있다 했던 그 자리를 딱 지켜보면 그 자리는 어묵동정하고 관계가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관계는 없지만 어묵동정이 다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요. 이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 경절문은 그걸 바로 그냥 뚫고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두는 전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에서 들은 바 본문은 모두 말에 의하고 깨달아 들어가는 이를 위해. 위에서 들은 게 뭐예요? 성적 등지문이든지 원돈 신해문이든지 전부 다 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그 방편상으로 하는 거라는 얘기죠. 법에는 수용과 불용의 2가지 이치가 있고 사람에게는 도노와 점수의 2가지 문이 있다. 그런데 말에 의해서 이해하고 몸을 굴리는 길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하루 종일 관찰해도 갈수록 지혜의 속박을 받아 쉴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아르말이나 이해한 것이 거꾸로 뭐가 돼요? 내가 알았다, 이해했다라고 자기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름아르이고 분별심일 뿐이고 그것이 거꾸로 속박이 돼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인들, 또 이게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이게 마치 뭐 도인이나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게 뭔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주장자를 때리고 뭐 집어 던지고 한다니까 뭐 그렇게 흉내만 내면 되는 줄 알고 그 흉내를 내면 된다라는 것도 아르말이에요. 뭐 주먹을 지르고 뭐 내지르고 막 하고 하는 게 그게 다 때에 맞는 거예요. 그게 뭐 화를 하고 방을 휘두른다고 무조건 그렇게 흉내를 낸다고 그건 원숭이 흉내 내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장자로 때릴 때가 있고 화를 해야 될 때 그 이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알고 하면은 모든 게 자유자재로 굴리는 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그 전부가 속박이 될 뿐입니다. 심지어 경전을 외우고 참선을 해도 그것이 속박이 될 수가 있어요. 참선을 해서 참선하는 것이 속박이 되는 예가 그런 게 있죠. 마조하고 그 누굽니까? 옆에서 참선한다고 깨닫느냐 하고 기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아장을 문대서 뭐 하십니까 하니까 거울 만들려고 한다 하니까 응? 기아장을 갈아서 거울이 됩니까 하니까 이놈 앉아 있는다고 부처가 됐느냐 했던 게 그거는 참선의 속박을 받는 거예요. 참선하면 깨닫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선은 뭐예요? 앉는 데 있지도 않고 눕는 데 서는 데도 있지도 않고 시끄러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고요한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 경절문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로 깨달아서 들어가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그 진여사성자리를 바로 알고
그걸 알고서 그냥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정문의 특색은 사실은 가나경절이 수승함을 내세우되 이를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기 사람들은 일단 교종의 지혜의 가르침에 의존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럼 경전 공부하려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지식인들한테는 경전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성적둥지문은 이게 대원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초신자도 결국은 여기에 이르기 위한 입도 방편이 원본시념문이고 그러나 일단 입도한 연후에는 이제 아르마리를 떨고 참다운 성적등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원칙을 대시를 한 거고 그게 목표가 성적등지는 항상 성성하고 적정한 경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참마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참마음으로 바로 뚫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가나경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진울의 이런 성교일치에 관한 원효대사가 한국 불교의 특징을 원효의 그 불교의 특징 흔히 뭐 원흉무의 사상이라는 통불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보족수한테도 그런 게 보여요. 성교 일원론적인 이제 통불교적인 그런 게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제자 진각국사 해심이나 이런 분들이 조계 16국사를 배출을 하고 여기 이제 16국사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계종의 그 송강자에서 그 16국사가 나왔기 때문에 승부정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진울 스님의 수신결에서 또 여기 삼정문에서 제시된 이 내용이 한국 대한불교 조효종의 이 선사상의 주류를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원효하고 이 진울 스님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 분이 다 순수 국내파예요. 유학을 가지 않았어. 유학을 가지 않고 스스로 깨달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원효대사는 의상대사하고 같이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그 해골바 같이 담긴 썩은 물을 마시고 아침에 그걸 깨닫고 나서 일체법이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점점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전무후무한 우리 한국 사상계의 아마 최고 사상가가 제가 생각한 원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고려시대 때 이 보조국사가 또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분도 특별한 스승 없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러한 그 수행의 원칙을 이제 체계를 세워서 조계종의 근간을 이룬 분이 바로 보조국사예요. 그래서 이 중천조라고 하는 말이 그냥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조계종의 종지를 제대로 밝히신 분이다라고 이제 중천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수신결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한국 불교 주류의 사상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